오늘 본문은 이렇게 우리에게 질문하는 것 같습니다. 나에게 하나님은 누구인가? 나에게 하나님은 누구신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나에게 하나님은 누구신가? 이 질문은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인가? 이 질문과 맞닿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신가? 흥미로운 설문이 하나 있어서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한번 보여주실까요? 이 설문은 한국을 비롯한 17개 선지국 성인 19,000명을 대상으로 이걸 물었어요. 자신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가치는 뭐냐? 이걸 물었어요. 이런 설문을 조사했는데 내 삶에 가장 의미 있는 거, 가장 가치 있는 거 1위가 뭐예요? 가족이었습니다. 가족. 여러분 동의하시죠? 그죠? 가족이었어요. 가족이 가장 가치 있다는 거예요. 2위가 뭐예요? 직업이었어요. 그렇죠? 내 직업이 가치가 있다. 세 번째가 뭐냐면은 물질적인 풍요입니다. 그렇죠? 물질적인 풍요. 그다음 친구, 건강 이런 순으로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조사 대상국 중에 유일하게 한국인의 1위가 뭐냐? 이건 평균을 나눠놓은 겁니다. 한국인의 1위는 뭐냐? 한국인이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건 뭐냐고 물었더니 물질적인 풍요였어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한국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는 돈이었다는 거예요. 돈. 잘 사는 거, 풍요롭게 사는 거. 제가 이 설문, 이 조사를 보고 약간 마음에 씁쓸한 마음이 들었어요. 야, 한국인들은 가족이 아니고 돈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구나. 여러분, 내가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는 그것이 나를 통치하는 주인일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어떤 대상을 가치 있게 생각하지 않으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내 삶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렇죠? 내가 가치 있게 생각하는 그게 내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이 말이에요. 저는 소시적에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셀 수가 없을 정도로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친구와 어울리는 것을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그게 제 삶의 제1의 가치였습니다. 특별히 이제 10대, 20대 더욱 그랬습니다. 제가 잘 놀게 생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너무 크게 웃지 마십시오. 그래서 나의 대부분의 시간을 친구들을 만나고 그들과 어울리는 그런 시간으로 보냈습니다.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데 30대 중반에 제가 목회를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먹고 그 다음부터는 그렇게 많았던 친구들이 하나 둘씩 사라졌어요. 물론 가는 길이 달라가지고 만나지 않는 것도 있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더 이상 그 친구들이 내 삶에 가치 있는 존재가 아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게 만나지 않게 되더라는 겁니다. 지금은 거의 연락하는 친구가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 그 친구들보다 더 가치 있는 존재를 내가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내가 그 부르심에 응답했기 때문에 내 삶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친구들은 더 이상 만나지 않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 영향을 미쳐야 만나게 되는데 별 영향이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한번 띄워보실까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거 우리가 애창하잖아요. 참 의미가 있는 찬송이라고 생각합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감사합니다. 이 정도면 좀 따라 하실 줄 알았는데 제가 설교 시간에 노래를 잘 안 부르잖아요. 자, 보시면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2절을 보시면 이 세상 뭐와 바꿀 수 없다고요? 명예와 바꿀 수 없다. 3절은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다. 그럼 왜 예수를 부귀, 명예,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느냐? 그 다음 보시면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을 내가 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사랑, 그 죽음, 희생적인 죽음, 그것을 잊을 수가 없어서 세상에 모든 가치가 있어도 예수님과는 바꿀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즐거움, 세상의 모든 자랑을 다 버리고 예수 안에 거하겠다고 고백하는 찬송이 바로 이 찬송시입니다. 저는 이 찬송을 부를 때마다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마찬가지라고 생각할 겁니다. 이 찬송시는 1922년에 쓴 시입니다. 1922년에 하워드 밀스 목사님의 아내 레이 밀스 사모님이 자신의 아들들에게 어떻게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어떤 가치가 가장 귀한 가치인가를 말해주기 위해서 쓴 시가 바로 지금 보고 있는 찬송시라고 그래요. 이 세상의 참 가치가 뭐냐? 이걸 자녀들에게 알려줘야 된다. 이 세상의 참 가치가 뭐냐? 그래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가치보다 더욱 중요한 가치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제가 이 찬송을 부르고 있으면 이 찬송은 저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너는 무엇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기고 있느냐? 너는 지금 네가 생각하는 가치,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이냐? 혹시 부귀를 너의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 것이 아니냐? 혹시 명예를 너의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 것이 아니냐? 세상적인 행복을 중요한 가치로 여기지 않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똑같이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가장 귀중한 가치로 여기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가장 귀한 가치는 무엇입니까? 이 질문이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 질문에 응답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이 질문에 응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엘리야가 등장하는 시대는 참으로 악한 시대였습니다. 아합이라는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한 왕이 통치하던 시대였습니다. 아합은 너무나 악했습니다. 이 아합이 악하게 된 것은 이 아내 때문에 악하게 된 경우도 있습니다. 시돈 공주 이세벨과 결혼하게 되죠. 이 이세벨이 아합에게 시집을 오면서 자기 나라에 있는 온갖 우상을 다 가지고 왔어요. 우상을 수입해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 숭배에 빠지게 했던 장본인이 바로 이세벨입니다. 자, 열왕기상 16장 30절부터 띄워보실까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보십시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어떻게 행했다고요? 더욱 행했다. 더욱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더욱 행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떤 악을 행했느냐? 31절 보실까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은 금송아지를 베델과 단에 세웠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금송아지를 세우는 이 죄는 오히려 가볍다는 거예요. 그 다음 보십시오. 시온 사람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이 악한 여자를, 이 우상 숭배자를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했다는 거예요. 32절,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그 이전 왕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아합과 이세벨이 단순히 우상 숭배를 했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통치,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에게 통치를 받아야 됩니까? 대답을 해봐요.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에게 통치를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께 통치를 받아야 되는 이 통치에서 바알의 통치로 바꾸어 버리는 이런 아주 끔찍한 장면이에요. 하나님의 통치에서 바알의 통치로 바꾸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일로 말미암아 바알의 통치를 받게 된 거예요. 이건 너무나 심각한 일이죠. 그럼 왜 아합이 다른 왕들보다 그렇게 악하고 또 악한 이세벨과 결혼을 하고 그렇게 우상을 많이 수입했느냐? 그 이유는 하나 있어요. 잘 살기 위해서, 부강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이 당시 시돈은 막강한 나라였습니다. 이 시돈이라는 이 도시는요, 지중해에 중개무역을 했어요. 지중해에서. 이 항구 도시인데 이 중개무역을 통해 가지고 엄청난 부를 벌어들였습니다.
이 시돈이 있는 나라 이름이 페니키아입니다. 페니키아의 주요 도시가 두로와 시돈이거든요. 이 도시들은 항구 도시들로 이게 중개 무역을 통해 가지고 막 그 당시에 모든 부를 창출했던 그런 엄청난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아합이 저 시돈과 정략적으로 결혼을 하면, 정략 결혼, 정치적으로 결혼을 하는 겁니다. 정략 결혼하면 우리도 잘 먹고 잘 살지 않겠나. 그렇게 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시돈하고 동맹을 맺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상 숭배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우상 숭배는 먹고 사는 문제와 연결되어 있어요. 항상 우상 숭배, 사탄은 먹고 사는 문제와 우상을 연관시켜서 우리가 우상에 빠지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게 함정이에요, 함정. 제가 한번 설교 시간에 소개해 드렸는데요. 카일 아이들만 목사님이 지은 거짓 신들과의 전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에 읽어보면 현대인들이 섬기는 우상들을 아주 적나라하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 책에 보면 두 번째 챕터부터 신전 세계가 나옵니다. 신전. 현대인들은 어떤 신전에 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신전은 뭐냐면 쾌락의 신전이에요. 사람들이 쾌락의 신전에 빠져 있다는 거죠. 그럼 쾌락의 신전 안에는 어떤 신을 섬기고 있느냐? 첫 번째 신이 음식의 신입니다. 음식의 신. 현대인들은 맛있는 것을 먹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TV 들어보십시오. 온갖 먹는 거예요, 먹는 거.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보고 여러분 그걸 먹어야 되겠다 여러분 생각해요, 안 해요? 그러니까 살이 안 빠지죠. 온갖 먹는 거, 여러분 입에 단 거, 맛있는 거, 이게 우리의 신이 되었어. 그 다음 신은 뭐냐면은 섹스의 신입니다. 이건 설명할 필요가 없죠. 얼마나 이 세상이 엄난을 조장하는지 몰라요. 엄난한 신이 판을 칩니다. 그 다음 신은 오락의 신. 나의 즐거움이 내 신이 되어버렸어요. 그 즐거움에 사람들이 투자하는 겁니다. 돈을 투자하고 즐겁게 살아야 된다,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 이 즐거움에 취해 있어요. 두 번째 신전은 무슨 신전이냐면 힘의 신전입니다. 힘의 신전 안에는 세 가지 신이 있는데 첫 번째 성공의 신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성공에 매달려 있어요. 성공. 그래서 좋은 직장, 다른 사람보다 더 성공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신이 뭐냐면 두 번째 신이 돈의 신. 무슨 신이라고요? 돈을 섬기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 보세요. 다 돈을 섬깁니다. 돈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돈을 모시고 살아요. 돈 앞에 껍벅 죽습니다. 안 그런 척 하지 마십시오. 다 그래요. 그 다음 신은 성취의 신이에요. 성취의 신. 현대인들은 성취욕, 정복욕에 불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성취하면서 자기 자신을 높이는 거예요. 성취하는 것이 안 좋은 건 아니지만 너무 성취적인 그런 욕구들이 많다는 거예요. 마지막 신전은 사랑의 신전입니다. 사랑의 신전. 이 사랑의 신전의 마지막 신이 뭐냐면은 사람들은 나를 사랑하고 나를 섬긴다는 거예요. 현대인들은 자기를 섬긴다는 거예요. 나는 아무 오류가 없고 완전 무일하다는 거예요. 내 자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조금의 뭔가를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참지를 못합니다. 내 자신을 섬기고 있어요. 내려주셔야 됩니다. 이 책의 서문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잘 들어보십시오. 이 신들은 당신의 마음의 보좌를 차지하기 위해 맹렬히 각축을 벌이고 있다. 내 마음의 보좌, 내 결정권, 이걸 차지하기 위해 가지고 이 신들이 맹렬히 각축을 벌인다는 거예요. 나의 신이 되기 위해 가지고. 여러분 우상은 우리를 하여금 우리 마음의 보좌를 앞에서 말씀드렸던 신들에게 넘겨주는 겁니다. 쾌락, 성공, 돈, 그리고 나에게 넘겨주는 거예요. 나를 다스리는 주체가 하나님과 그분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이 아니고 쾌락, 성공, 돈, 그리고 내가 나를 다스리고 앞에서 말한 신들로 하여금 나를 결정하게 하고 선택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아닌 우상에 의해서 결정당하고 선택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서 불렀던 이 찬송은 너무나 소중한 찬송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아멘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중요한 건 없다는 거예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가 가장 귀하다. 가장 귀한 가치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다는 거예요. 자, 이제 그런 관점으로 오늘 본문을 보실 텐데, 오늘 본문에서 엘리야가 850명 이방 선지자들과 대결을 하지 않습니까? 이 대결을 할 때 엘리야가 우상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가지를 요청합니다. 세 가지.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엘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느 한 가지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어느 한 가지를 선택하라. 자, 21절 말씀에 저는 주목하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나아가서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저는 큰 책망이라고 생각해요.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둘 사이가 누구 사이입니까?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왜 머뭇거리느냐? 머뭇머뭇하느냐? 머뭇머뭇이라는 말을 찾아보니까 이런 뜻을 가지고 쩔뚝거리다, 비틀거리다, 갈팡질팡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머뭇머뭇이에요. 이 머뭇머뭇이라는 이 단어는요,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 발은 하나님께 걸치고 있는 거예요. 한 발은. 근데 한 발은 어디에 걸치고 있다고요? 바알에게 걸치고 있어요.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이 모습이 머뭇머뭇이에요. 여기도 속하지 않고 저기도 속하지 않고. 다시 말하면 이걸 조금 더 해석하면 필요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 필요하면 하나님 섬겨야지. 또 필요하면 바알도 섬기는 거예요. 내 필요에 따라 내 섬기는 것이 달라지는 겁니다. 내가 필요할 때마다 거기 가서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할 때는 와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막 이래요. 근데 또 필요할 때는 저기 가서 전 보고 이런 거 하는 거예요. 내가 필요하면 교회에 오고 필요 없으면 또 다른 데 가버려요.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일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뭘까? 이것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단 말이에요. 다만 관심이 있다면 나에게 세속적으로 어떤 것이 이익이 되냐 말이에요. 이익이. 어떤 게 이익이 되냐? 어떤 것이 나에게 손해가 나지 않느냐? 여기에 관심이 있어요. 만약 내가 생각했을 때 나에게 조금이라도 손해가 나고 이익이 없다면 교회 안 올걸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신앙은 언제든지 바알에게 갈 수 있는 신앙이란 말이에요. 이걸 지적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내 필요에 따라 내가 섬기는 자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잘 아셔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보다 혼합주의를 더 싫어하세요. 막 짬뽕 시켜가지고 믿는 걸 더 싫어하십니다. 이것도 적당히 믿고 저것도 적당히 믿으면 되지, 이런 신앙을 너무너무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순수한 신앙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뭔가를 이렇게 몇 가지를 명령하셨어요. 그럼 그 몇 가지가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하고 아주 결부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봄 되면 파종하잖아요. 파종할 때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고 그랬어요. 순수함을 유지하라 이 말이에요.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배시키지 말라고 명령하셨어요. 소와 나귀를 한 곳에 같이 묶어두지 말라고 명령하셨어요. 양털과 배씨를 섞어서 짠 옷을 입지 말라고 명령하셨어요. 왜요?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 우리는 그분을 섬기는 거룩한 백성, 섞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를 섞지 말라. 그래서 일상 가운데 이런 것을 하면서 내가 섬기는 자가 누구냐? 유일하신 하나님, 그분으로부터 구별되어 있는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라는 거예요. 혼합주의를 경계하라, 이런 뜻 아니겠어요? 혼합주의. 우리 속에 혼합주의가 너무 많습니다. 자, 그런 의미를 가지고 21절 다시 보여주실까요?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지 말라는 거예요. 갈팡질팡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그를 따라라는 거예요. 그러나 바알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 그를 따라가라는 거예요. 어느 한 가지를 선택해라. 어느 하나를 선택해라. 지금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 어느 하나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도 비슷한 고백을 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 15절. 우리 큰 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1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는 신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무슨 말이에요? 어느 한 가지를 섬기라. 선택하라는 거예요. 지금 15절도 똑같은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는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이십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늘 택하라. 지금 이 말은 지금 이 시간에 당장 여기에서 택하라는 거예요. 미루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택하라. 지금 하나님이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하나님을 택하고 이방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 신을 택해서 가라는 거예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믿음은 어느 순간이 되면 반드시 결단을 요청합니다. 어느 순간이 되면. 믿음은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하지 않아요. 어느 순간이 되면 순전한 믿음을 하나님이 요구하세요. 그때 되면 어느 한 가지를 선택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의 고백처럼 그리고 엘리야의 고백처럼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순수한 신앙, 순전한 신앙, 이걸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두 번째 요청을 합니다. 두 번째. 뭐라고 요청하느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라는 말은 누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인가? 이 질문하고 의미가 같아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누가 응답해 주시는가? 여러분, 열왕기상 18장에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것을 요청하는 장면들이 반복합니다. 이게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자, 24절 떼어보실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엘리야가 이방신을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바알의 이름을 부르라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겠다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겠다는 거예요. 32절도 보실까요?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제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이 제단이 다 무너졌는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해서 제단을 하나하나 쌓아가는 거예요. 37절도 보세요. 이제 엘리야가 본격적으로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누구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장면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자, 마지막 39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러분, 지금 열왕기상 기자가 18장 이 안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것을 아주 집요하게 그리고 반복적으로 백성들에게 요청합니다. 지금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나오는 반복은 뭐라고 그랬죠? 다시, 성경에서 나오는 반복은 뭐라고 그랬죠? 강조입니다. 강조.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야 될 때다. 이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백성들에게 지금 즉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라. 이걸 강조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여호와의 이름의 능력이 있기 때문이고 그 능력 많으신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이고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현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양다리 신앙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그렇지 않습니까? 좀 남부럽게 좀 잘 살아보려고 하나님과 세상 사이를 왔다 갔다 저울질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으로 이런 현상은요, 저들의 영이 갈팡질팡하고 있고 비틀거리고 있고 쩔뚝거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쩔뚝거리고 있는 거예요. 갈팡질팡하고 있는 거예요. 비틀거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엘리야는 지금 간절히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것을 요청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라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대목들이 있습니다. 세 구절만 강조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한번 나눠봅시다. 창세기 4장 26절입니다. 창세기 4장 26절.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셋도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은 제가 생각할 때 엄청난 구절이라고 생각해요. 엄청난 구절. 그냥 넘어갈 구절이 아니에요. 에노스라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이냐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창세기 정황에서 보면 창세기 사람들은 굉장히 오래 살았습니다. 무두셀라 몇 살까지 살았어요? 969세까지 살았어요. 아마 이때 사람들이 오래 살다 보니까 자기들이 영원한 존재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 착각을 하고 살았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에노스가 태어날 때쯤 되니까 여기저기서 병들어서 죽고 죽는 사람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충격을 받았어요. 우리가 영원한 존재가 아니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사람들이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죽음을 극복할 수 없어요. 이 문제 극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내가 극복할 수 없는 게 뭐예요?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 영원하신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과 연합하고 그분 안에 거할 때 영원한 생명 되시는 하나님과 관계를 가질 때 죽음을 극복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영적 원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거예요. 왜요? 우리가 살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요엘서 2장 32절 보실까요? 이런 데 있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뭘 얻는다고요?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3절도 보세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뭘 얻는다고요?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 예수의 이름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살아계신 분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죽은 신은 응답할 수가 없어요. 죽은 신은 응답할 수가 없어요. 자, 오늘 본문에 그런 장면이 나온단 말이에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은 하루 종일 부릅니다. 그 신을 하루 종일 불러도 응답이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큰 소리로 불렀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큰 소리로 불렀다는 것은 악다운이를 썼단 말이에요. 악다운이를 막 악을 쓰면서 불렀다는 거야. 그것도 응답이 아니니까 어떻게 했어요? 칼과 창으로 자기 몸을 상하게 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해를 했다는, 자해를. 왜 자해를 하는 거예요? 그 신이 안 들으니까 자기의 좀 이렇게 노력하는 모습, 이 자해하고 이런 큰 악다구리를 쓰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고 그렇게 하면 들어줄 줄 알고. 여러분, 이런 신들은 다 죽은 신이에요. 응답할 수 없는 신은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응답할 수 없는 신은 죽은 신입니다. 존재하지 않는 신이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라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계시록에 의하면 이런 장면이 있어요. 기도의 향연이 하나님께 올라간다는 거예요. 천사들이 기도의 향연을 가지고 하나님께 계속해서 올려보내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기도하면 현재적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엘리야의 기도를 한번 보십시다. 엘리야의 기도는 아주 간단하고 인격적인 기도를 드려요. 여러분, 기도를 반복하고 큰 소리를 하고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격자시기 때문에 인격적인 기도를 들으시는 장면이에요. 저는 이 장면을 보고 굉장히 감동했습니다. 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36절부터 30절 띄워보십시오. 저녁 소재 드릴 때, 이 저녁 소재 드릴 때라는 말은 저녁 때가 다 되었다는 거예요. 해가 뉘엿뉘엿져요. 아침부터 바알 선지자 850명이 자기의 신을 향해서 부르짖었습니다. 저녁 때가 될 때까지, 해가 질 때까지 응답이 없었어요. 저녁 때가 다 되어가지고 그제서야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는데 복잡하게 기도하지 않아요. 아주 간단하게, 그리고 한자 한자 또박또박 기도해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러분, 금방 이 기도에 못 알아들을 소리가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악다구니를 쓰는 게 있어요? 없어요. 한자 한자 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기도 보십시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이십니까? 이 기도가 끝나자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불로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부르는 자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장면은 놀라운 장면이에요. 인격적으로 한자 한자 마음을 담아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에 보시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든지 내가 이행하리니. 14절도 보세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이행하리라.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면, 기도하면 이행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왜 하나님이, 예수님이 응답하시고 왜 이행하시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분이 지금 현재적으로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축원합니다.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번째 뭘 요청하느냐? 무너진 단을 수축하라. 따라합시다. 무너진 단을 수축하라. 30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했다. 저는 이 장면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수축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라파라는 단어예요. 라파는 고치다, 치료하다는 뜻도 있고 다시 쌓다, 재건하다 이런 뜻도 가지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제단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병들었다는 거예요.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바알 신앙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만연해졌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예배 제단이 다 무너졌어요. 저는 오늘 엘리야가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 무너진 단을 수축하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 큰 도전으로 삼아야 될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왜요? 지금 엘리야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너의 예배 제단, 너의 기도의 제단, 너의 신앙의 제단이 지금 무너졌다, 병들었다,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다시 재건해라, 다시 쌓아 올리라.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예배와 기도 생활 그리고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은 그리스도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내 삶의 중심에, 그리스도인의 삶의 중심에 예배가 없으면 그것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기도 생활, 말씀 생활 마찬가지예요. 무너진 단을 수축하라. 무너진 단을, 우리의 제단들이 많이 무너졌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제단이 무너지면 내 삶도 무너지는 겁니다. 바알이 내 삶 가운데 들어와 버리면 내 삶이 엉망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예배 제단을 수축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여기서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31절부터 보십시오. 31절부터 35절까지 쭉 보시면 엘리야가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는데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12돌을 취해가지고 그 제단을 수축한다는 거예요. 이런 장면을 잘 봐야 돼요. 그리고 제단 위에 물을 부으라고 그랬어요. 물을 붓는데 잘 들으십시오. 통 넷에 물을 채워가지고 3번을 붓습니다. 그럼 몇 통을 부은 거예요? 자시. 곱하기를 잘 못해. 일부에도 잘 곱하기를 잘 못해. 자, 제단 위에 물을 붓는데 통 넷에 물을 채워가지고 3번 부었어요. 몇 통 부은 거예요? 그걸 2번이나 해야 돼요, 이걸. 그럼 이게 무엇을 상징하는 행동입니까? 12돌, 12통의 물. 뭘 상징하는 거예요? 12지파,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혼자서 제단을 수축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혼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제단을 수축하고 함께 물을 붓고 함께 회개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함께 넘치도록 받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게 안 되면 혼자서 은혜 받고 하다 보면 이 불이 꺼져버립니다.
공동체가 함께 은혜를 받아야 누려야 돼요. 이걸 우리가 경험해야 된단 말이에요. 마치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난 다음에 120명의 성도가 함께 모여 기도하면서 성령을 기다렸던 것처럼 그런 공동체적인 사모함이 있어야 교회가 회복되고 성전 공동체가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이걸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무너진 단을 수축하시기 바랍니다. 혼자서 신앙생활하는 거 잘하는 거 중요하죠. 그러나 주의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함께하면 그 열정을 끄트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배의 제단을 함께 수축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살아남는 교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하는 교회가 살아남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엘리야 시대보다 더 혼잡합니다. 눈앞의 유익과 세상의 가치가 우리 마음의 재단을 무너뜨리고 하나님보다 더 중요해진 것들이 하나님 자리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이제 결단할 시간이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분은 살아계시고 지금 이 시간에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의 무너진 재단을 수축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모여 기도하고 말씀 앞에 서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시켜 가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엘리야가 했던 고백,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이 고백이 오늘 우리 입술에서 터져 나올 때 우리의 삶에도 불같은 응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